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평안이 옵니다. 한겨울에 다 죽어가는 나무 같은 것도요, 봄이 되면 다시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봉산을 가끔 집사람하고 도는데 얼마 전까지 정말 많은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 이게 뭐 도대체 여기에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바짝 마른 그런 나무였는데 지금은요, 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초록과 푸른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죽으며 죽은 거고, 뿌리가 살아있으며 다시 살아납니다. 한여름에 가물 때에도 그래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물수록 뿌리는 더 깊이 뻗칩니다. 더 깊이, 더 넓이 뻗쳐서 어떻게 하든지 물을 저장하여서 나무와 또 잎과 열매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바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관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부사장을 모시는 관사병이었는데 저희 관사에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는 부사장님이 아침마다 골프 연습을 하는 그런 잔디였어요. 이 잔디를 관리하는 게 제 임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잔디가 자라면 깎아줘야 되고 잘 가꿔야 되는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해야 할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총을 쏴본 적이 없어요. 잔디만 가꿨습니다. 잔디 가꾸고 다 키우고. 근데 이 잔디라는 게요, 분명히 잔디는 참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 그 잔디 중간중간에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잡초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잔디보다 두세 배 빨리 자라요. 마치 그냥 그 잔디는 잠잠한데 거기 안에 잡초가요, 욱 자라버려요. 그러면 그 잡초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잘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잔디를 없애는 방법은요, 뿌리를 캐내야 돼요. 그래서 밤마다 저녁이 되면 쪼그리 앉아서 그 잔디에 잡초를 캐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뿌리까지 뽑고 그 넓은 뿌리를 뽑아요. 거기는 뽑으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그 잡초까지 다 잡초와 잔디를 다 뽑아놓고 거기에 모래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이제 잔디가 거기 또 자라나고 그러거든요. 잡초라는 게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잡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뿌리가 되어서 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요, 나쁜 뿌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는 쓴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쓴뿌리. 뿌리긴 뿌리인데 그 뿌리가 쓴뿌리래요. 그래서 그 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쓰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우리 인생에 나쁘고 부정적이며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저는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30년이 돼가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만큼 다 제거되어지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내 삶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지요. 그런데 누가 나의 약점을 건들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모르게 내 쓴뿌리가 팍 올라와 버립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구정물통에 가라앉은 음식물, 마치 제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구정물통에, 저희 군대 가면은 짬밥통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이제 밥을 먹고 짬밥을 이렇게 다 부어 놓으면 구정물통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음식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과 같이 보여요. 위에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구정물통을 휘 저어버리면 가라앉았던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는요,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내 속에는 마치 구정물통에 있는 가라앉은 음식과 같이 맑은 물이 보여집니다. 그때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쓴뿌리도 내가 평안할 때는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이 깨지는 일이 시작되면 내 안에 있는 구정물이 막 흐트러져서 더러운 음식물이 위로 나오는 것처럼 이 쓴뿌리가 어느 순간에 자라서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쓴뿌리는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죄의 흔적들이,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 가보면 예전에 흐른 물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비가 안 와서 이제 물이 다 말라서 자국만 있는 거예요. 강이 흘렀던 자국이 있고요, 시냇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마치 그냥 일반적인 땅과 같아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게 되면요, 금방 그 골로 향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비가 얼마 안 왔는데 그 시내의 그 흔적에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요, 강의 흔적에 강이 불어서 그 흔적들이 강으로 넘치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 갔을 때는 비가 오면 빨리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버리거든요. 그 흔적들을 통해서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흔적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죄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흔적들을 저는 쓴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삶에 보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많지요. 대부분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사랑하고 섬겨주고 여러분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 악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해결하지 못한 죄의 흔적, 쓴뿌리들. 그래서 어떤 조금의 비가 와도 그 흔적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죄에 노출돼도 그 흔적을 따라 우리가 다시 죄가 발생하고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적인 갈등을 합니다. 죄와의 싸움인데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죄의 법을 따를 것인가,
늘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 죄가 마치 쓴뿌리처럼 내 안에서 자꾸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늘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어떤 죄를 지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실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쉼터는 술에 노출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새 마스크를 쓰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겠어. 예? 분명히 저도 술을 먹었는데 마스크를 그냥 얼굴에 반을 가리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열 체크하는 대신에 이 술 체크, 그러니까 알코올 체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분명히 술 먹고 들어온 거 알거든. 2시 짝져 나가서 먹은 거 알거든. 근데 그분들이 저는 안 먹으려고 무도리나 애쓴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어디 있겠어요. 안 먹으려고 애쓰는데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 알면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견디다가 또 이게 욱하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주님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쓴뿌린 죄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죄는 결코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쓴뿌리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칡뿌리 아시죠? 칡. 산에 올라가면 칡이 나무를 감고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고사시켜 버립니다. 자기만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다른 뿌리까지, 다른 나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칡을 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려야지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이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러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도박에 빠지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참 선하신 분 같은데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여러분들 도박으로 집을 거덜났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다짐하고 결심했을 텐데 그렇게 쉽게 이 도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아내에게 도박 자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주니까 아내에게 염산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죄의 뿌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이 죄의 쓴뿌리로 고통당한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왕의 마음속에 사탄은 죄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잡초가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그 옆에 벼와 비슷한데 욱 자라버리는 가라지가 있어요. 잡초들이 자라요. 그걸 우리가 피라고 그러잖아요. 피 뽑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내 안에 가라지도 죄도 뿌려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요? 내가 잘 때에. 내가 잘 때. 무감각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할 때 살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무뎌진 그 순간에 사탄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죄를 뿌려놓고 갑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습대의 세상의 끝이요 소속군은 천사들이다. 다시 이 말씀은요 사실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라지 같은 인생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실까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같이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걸 이제 이 오늘 말씀에는 밭은 세상이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 밭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께서 귀한 말씀을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 죄의 씨앗을 뿌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는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 그러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별해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믿는 자 좋은 씨는 곳간 안에 나쁜 이 가라지는 불을 태워버리겠다 지옥 형벌을 주겠다 뭐 그 의미인데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 이 쓴뿌리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쓴뿌리가 더 자라서 이 죄는 의보다 더 빨리 자라거든요. 죄는요 선함보다 더 빨리 자라요. 더 풍성해집니다. 이 죄의 기운에 막혀 좋은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쓴뿌리를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속히 지금 당장 걷어내고 뽑아내고 여러분들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습관적으로 넘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고 내 이웃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은 그 마음에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끝나고 오는데요 여인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불쾌감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이때는 불쾌한 거예요. 우리 다 불쾌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다 뭐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근데 이 불쾌했을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사탄이 악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요. 정신없이 떠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아들 요나단이 말렸고요. 하나님도 여러 번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후회를 해요.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사울이 한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얼마나 시간의 낭비입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일생을 보면 몇 번 후회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의 깊은 속에
깊은 마음속에 내려졌던 이 죄의 뿌리들,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니까 후회했다가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오면서 좀 지나면 또 다시 잡으러 가요.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예전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이 쓴뿌리가 합니다. 죄의 생활은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제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예전에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죄의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욱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죄의 쓴뿌리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악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우리 죄의 흔적들이, 쓴뿌리들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져요. 원통함을 한번 화가 나면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며, 남들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한다.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어요. 크리스찬의 모습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요. 두 번째 쓴뿌리는 심리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처. 참 이상한 게요, 정말 이상하니만큼 우리가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잘 해결이 안 돼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요, 커서까지도 나타나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똑같이 받으면 그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해요. 방어를. 그걸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내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회피를 해버리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 내가 더 많이 화를 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소리를 팍 질러버리죠. 더 이상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어 기제가 우리에게 쓴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게 하는 거죠. 내가 분노를 내고 하는 심리적인 쓴뿌리는 대부분 분노라는 방어 기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떨 때 내가 제일 분노하나? 누가 나의 어떤 약점을 건들 때에 우리가 분노하죠. 어떨 때인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욱할 때가 언제인가? 욱할 때가. 예? 내가 가장 많이 욱할 때가.
우리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죠. 부인이 뭐 잘하다가도 뭐 하나 건들면 욱해버리고요. 남편이 잘하다가도 뭐 하나 이렇게 건드면 네가 그 욱해버려. 그게 왜냐면 내 안에 그게 상처가 돼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쓴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쳤던 정태규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목회 상담을 가르치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살았대요. 전라도의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안인가요? 거죠. 전라도에 왜 담배 아무도 안 금연하는 섬 있잖아요. 아셔요? 지난 우리 갔다 왔죠? 어디죠? 거기 선생님이 순교하신 마을.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 마을에서 태어났었어요. 섬에서. 저희가 예전에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갔다 왔는데 신안 쪽에. 근데 이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에 자기 엄마를 버려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이 엄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많은데 이 새로 얻어온 엄마는요. 아버지보다 16살이나 어렸어요. 아버지가 본처에게, 그러니까 자기 정태기 목사님의 엄마에게 4남매를 낳고 두 번째 젊은 부인에게 5남매를 낳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오로지 일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일에 중독이 걸린 것처럼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농사일만 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정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로부터도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어요. 정서가 엉망이죠. 항상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자기는 없대요. 정태 교수님의 일생의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이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자기가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20년 동안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그에게 쓴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게 맺지 못해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36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도 사람들 앞에 숙기가 없어서 뭐 시키면 다리를 벌벌 떨어가지고요. 그 목소리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다리를 떤다고. 뭐 사람 앞에서 불안하니까 다리가 막 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유학을 가서 이 고난 속에 그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회를 얻게 돼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정을 느껴본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여러 가지로 변화되면서 그에게 한 가지 일이 기억나더래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사다 주신 5개의 참외, 그 일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운동회가 열렸는데 여름날 운동회를 하는데 섬이니까 참외가 귀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배를 타고 가셔서 참외를 5개를 사오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외를 사다가 말도 없이 운동하고 있는 아들이 정태기 목사님에게 이 참외를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참외 5개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 묵뚝뚝한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참외 5개를 사오셨던 그 마음 자기를 알아주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었구나라고 36살 때 알게 된 거예요. 참외 5개로 인해서 정태기 목사님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쓴뿌리가 해결된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했더니 그토록 신기하게 다 빠져나가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쓴뿌리를 우리 심리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어떻게 해결될 줄 아십니까?
용서할 때 해결됩니다.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할 때에 이 쓴뿌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쓴뿌리가 우리에게 어떤 악함을 줍니까? 첫 번째는요,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쓴뿌리가 역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함이라면, 그 큰 문제라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쓴뿌리는 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정태기 목사님처럼 36년을 아버지를 원망하는, 증오하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쓴뿌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열등감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입니다. 세 번째 쓴뿌리는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쓴뿌리의 가장 큰 영향력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새 금쪽이라는 걸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그걸 가끔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러죠. 부모가 갖고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사랑받지 못함들, 그런 것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요, 내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 공격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은 이 쓴뿌리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이든 심리적인 상처의 문제이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짜증스럽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쓴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쓴뿌리가 죄라면, 내 안에 죄가 이 쓴뿌리로 남아있다면 빨리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어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심민적인 상처라면 빨리 용서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심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쓴뿌리는 뽑혔다. 그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왜 걱정하겠어요? 누구든지 이 쓴뿌리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강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쓴뿌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정결한 맑은 마음을 주께서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빚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창조된 새 심령,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 깨끗함은, 죄사함을 통한 이 깨끗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나의 안에 완전 충만케 되어질 때에 내 삶이 거룩해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쓴뿌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고 욱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함과 연약함과 누가 건들면 고통스러운 그 상처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쓴뿌리가 뭔지 알고 먼저 그 뿌리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쓴뿌리가 나의 죄의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쓴뿌리가 나에게 열매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주 앞에 나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이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이 쓴뿌리가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